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창세기 13장을 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 얻고 다시 나갈 때가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은 결코 넘어짐을 끝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뭔가 실패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부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12장의 1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9절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좀 더 먹을 양식도 있고 삶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쉬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멈추라고 하는 멈추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흐르는 대로 흘러가죠. 계속 높은 곳으로만 향해서 나가는.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곳에 내려갔는데 아내가 사내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소유를 다시 내어 보내게 되죠. 14절, 1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17절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19절 20절 두 절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깐의 어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결코 소홀하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3절 말씀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남방에서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이전에 처음 왔을 때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 즉 베델 땅에 돌아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단을 새롭게 쌓았다 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이 새롭게 쌓는 이 단은 이전에 왔었던 단과 다른 단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한 것과 죄를 회개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4절에서 보니까 단을 새롭게 싸고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많은 변화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단을 새롭게 쌓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 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기근이 오더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했는데 경솔하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경솔하게 애굽으로 옮긴 것에 대한 후회와 아마 회개의 의미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비참함과 그리고 망신을 당한 일에 대한 수치스러움에 대한 자기 반성, 회개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의 손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12장에 2절과 3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2절, 3절 우리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멘. 예.
예.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지금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시켰느냐 하고 바로 그를 다시 내어보내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도 참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헌신과 다짐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때때로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패의 자리도 되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옆에 자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처음 장소로 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항상 잊지 않도록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가를 깨닫고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오늘 주님이시는 그 놀라운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인터넷을 보아도 정말 예배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장소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장소이고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많은 예배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전쯤에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그 모멘트의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마치 주님이 나를 기다렸었듯이 내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거기서 회개와 눈물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예배의 장소, 예배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감격이 그 헌신의 결단이 앞으로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에 와서 굶어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네가 견뎌봐라 혼자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잠시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허락도 없이 기근이 왔다고 애굽에 내려가서 큰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다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실패를 하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결단과 단을 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신의 죄악을 뼈아프게 회개하고 다시는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라는 분명히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결심하고 헌신 예배하니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9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룻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랴.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와서 드리는 헌신 예배 때문에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다툼이 있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모든 걸 다 조카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윗사람인 삼촌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헌신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면 다 만족합니다. 모든 거 다 조카 롯에게도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어주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롯은 오늘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아내 사라가 죽었어도 고향 땅에 돌아가지 않았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도 종을 보내어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결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절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곳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뭘 움직이는 거를요. 여러분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정말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분명한 지시가 있기 전에 우리는 결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 것과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브렉드루하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처럼 이제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예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는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베들로 돌아온 아브라함처럼 이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 땅에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고 처음 단을 쌓았던 곳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사명의 땅을 떠났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악을 회개하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첫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참된 예배자들로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